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요바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의 죽음과 또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의 신앙과 삶이 사후에 어떻게 평가받고 또한 그의 생전의 섬김과 구제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한 그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다비다의 한 사람의 인생 때문에 또 한 사람의 삶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외로운 과부들을 비롯한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 삶의 희망과 소망과 또 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결국 그의 죽음 이후에 평가받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평가받을 날이 올 텐데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평가와 또 어떠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비다의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다비다를 중심으로 그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미친 신앙적인 영적인 영향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다비다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비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비다를 살려냈는가. 바로 다비다를 통해서 또한 다비다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갔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고 또한 그 다비다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이 있었냐 하면 첫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였다. 바로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비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의 구제와 선행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비다 여제자에게 은혜를 입은 과부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다비다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먼저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기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살려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겁니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일, 바라는 일, 내 소원을 놓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오늘 9장의 말씀 여제자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그들은 시신을 다락에 누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락에 누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다락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과 특별히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죽은 사람을 살려냈던 장소가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뭄을 내리셨어요. 가뭄의 때가 계속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면서 그 가뭄의 때를 이겨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시내도 말라버렸어요.
더 이상 그곳에 거할 수 없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시돈의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그곳에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가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달라. 그 과부가 이야기하죠. 나에게는 어린 아들 하나 있는데 나에게 역시 먹을 건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조금 남아서 내가 이걸로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죽기를 바란다. 얼마나 구차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라.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와 아들이 먹으려고 했던 마지막 남은 떡을 엘리야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죠. 남아있던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서 그 가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사르밧 과부는 굶지 않고 아들과 함께 죽지 않고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 일 후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그만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는 그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갑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다.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아이를 누이고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또한 열왕기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역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는데 하루는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보고 저 주의 능력의 종을 우리 집에 모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 집에 엘리사를 위하여 방을 만들기로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0절에 보면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남편과 상의한 거예요. 남편과 함께 우리 저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집에 머물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우리가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다 마련해서 그곳에서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엘리사를 위해서 바로 다락방을 만들었어요.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었다는 것은 높은 곳에 위치한 다락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대를 받았어요.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수넴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넴 여인은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귀뜸을 줍니다. 이 여인은 이제 나이 많은 남편이 있지만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고 또 그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는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년에 1년 후에 당신의 품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엘리사의 기도대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정말 아이를 얻게 됐어요. 아들을 낳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잘 자랐어요. 이제 걸어다닐 때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놀면서 추수하는 추수밭에 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께 데려다 줬어요. 엄마 머리맡에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다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귀한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데 아니 아들을 줄 때는 언제고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갈멜산에 있던 엘리사에게 가서 집으로 초청하여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제 엘리사의 기도로 아이를 살리는데 바로 그때 엘리사가 침상 위에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함으로 살아났다는 거죠.
바로 다락방에서 자기를 섬기려고 했던, 자기를 모시려고 했던 그 다락방에 그 아이를 올려놓고 기도하며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는 새로운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온 이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곳도 다락방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곳도 다락방이었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들이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곳 역시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장소도 역시 다락방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락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바로 기도했던 장소가 다락방이라면 그럼 다락방에만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다 다락방을 만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락방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곳에 기도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개념으로는, 여러분, 다락방 그러면 사실 방이 아니죠. 창고 같은 개념 아닙니까? 빛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물건 좀 쌓아놓는 창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들어가서 서지도 못할 정도로 아주 좁은 낮은 그런 공간을 보통 다락방 그러는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다락방을 어퍼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퍼룸은 뭐냐? 조금 더 위에 있는 방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 다락방,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은 없습니다. 가옥 구조상 2층 정도, 아니면 또 2층이 안 되더라도 1층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그 정도의 높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 장소가, 위치가 중요하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가 있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바로 믿음으로 기도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 제자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곳에서 뭘 했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다락방에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성령이 임재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다락방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다락방의 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내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는지,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다락방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역사의 자리, 다락방의 자리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 다락의 자리를 마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믿음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됩니다. 여제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까지 사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다비다의 사랑과 섬김을 기억한 성도들은 그녀가 죽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한 마음이 됐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힘을 모으는 것이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 힘을 모으면 가능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함께 하자고 외치는 거죠. 힘을 모으자고, 협력하자고 외우죠. 그래서 협동하자는 거예요. 협동조합도 만들고 협동해서 일을 하자, 그런 운동을 일으키죠.
그러면 정말 혼자서는 못했던 일들을 가능케 하죠. 그런데 세상의 일은, 세상에 함께하는 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함께 했더라도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바뀌면 금방 흩어집니다. 금방 깨져버립니다. 좋아서 함께 놀러가고 함께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자고 힘을 합하지만 세상에서의 함께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순종해서 함께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교회도 영원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이 땅의 역사가 지금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성도들의 모임, 성령을 받고 시작된 교회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200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00년 가까운 동안에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가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상황과 여건도 다 달라요. 정치적인 상황도 다릅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달라요. 다 다르지만 온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는 것은 바로 변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여기까지 존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분열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깨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깨지면 사실 힘은 잃어버려요. 근데 사실 교회도 많이 깨지거든요. 세상의 교회도 보면 많이 갈라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죠. 근데 갈라질 때 문제가 뭐냐? 갈라지는 이유는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만 바로 알면 교회는 깨질 수가 없어요. 교회나 성도들이 분열되어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내가 주인 된다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당시에 하나 되지 못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온전히 합하는 것,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는 교회들은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왜 하나 되지 못하냐?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할 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들이 생겨요. 또 시험에 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목사님 가정이 또 몇 가정과 함께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성장했어요. 얼마나 큰 교회로 부흥한지 몰라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쳤어요.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물질, 전재산 바치고 자기 인생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해주고 또한 그런 분들의 목회와 또 그런 목사님들의 헌신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죠.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될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의 것은 아니죠.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교회가 시험될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마다 정말 내 재산을 바치고 또 내 전 재산과 재능과 기능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교회를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금으로 물질로 헌신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교회 예전에 있던 교회 칠 때
우리 교회 건축 헌금하려고 피를 파신 분도 있어요. 피를 판 분이. 그게 보니까 감리교 그 기독교 잡지에 나왔더라고요. 피를 팔아서 돈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내가 가진 거 피라도 팔아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이 재단을 세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성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만 바로 알고 있다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비다 여제자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섬기고 충성했던 성도들이 화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안에 바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만약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또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다비다의 죽음 앞에서 우왕좌왕하며 갑론을박하며 하나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제 사랑하는 여자다 다비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장례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신을 수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7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시신을 수습을 했어요. 그런데 다락에 그냥 누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체를 씻었다. 여러분, 먼저 시신을 씻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장례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향유를 발라야 돼요. 당시의 장례법에 의해서 빨리 시신을 수습하려면 향유를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싸는 거예요. 천으로 잘 싸요. 그렇게 해놓고 시신을 수습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가장 먼저 할 일인데, 지금 다비다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시신을 씻기고 그냥 다락에 뉘었다. 그것도 1층이 아닌 다락에 뉘었다. 높은 곳이 아니고 높은 곳이에요. 여러분, 보통 장례를 치르려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시신을 메고 또 장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1층에 모셔두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다락에 높은 곳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엔 지금 다비다를 장례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결정적인 것은 급하게 와서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베드로를 찾아라.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모시려고 하는 것은 장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당시에 기도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와 병든 자를 일으키고 살려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한 것은 우리 여자자 다비다를 살려내겠다는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만약에 장례를 치르겠다면 1층에 모셨을 것이고 씻고 향유를 바랐을 것이고 사마포로 쌌을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씻겨놓고 얼른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렀다고 하는 것은 기도해서 이 다비다를 살려내겠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행동하십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한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얼마나 혹독한 가뭄이 들었는지 한 달, 두 달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곡물들은, 곡식들은 다 밭에 작물들은 말라 비틀어져 죽었어요. 이러다가 마실 물도 없어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우리 온 마을의 사람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어린 아이부터 갓난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의 어르신까지 내일 12시까지 교회로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내일 12시까지 온 마을의 사람들 다 오라.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난 12시에 이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린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한 어린이가 이제 교회로 오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아이에게 나무라는 거예요. 혼냅니다. 뭘 혼내냐면, 야, 너는 지금 비가 안 온 지가 지금 몇 달째인데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넌 지금 교회 오면서 무슨 쓸데없이 우산을 들고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오늘 12시에 우리 교회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돌아갈 때 비가 올 텐데 아니 우산도 안 갖고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마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들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로 믿고 기도하자고 해놓고 비가 온다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돌아갈 때 우산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 하나만 우산 갖고 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우산 갖고 온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믿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입으로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내 행동은, 내 삶의 방향은 응답받지 못한 자처럼, 응답받지 못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간구하시면, 부르짖으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짐을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응답받는 자처럼 살아가고 응답받은 자처럼 행동하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가장 중요한 기도가, 이제 나의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서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왜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야? 내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남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생명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우리 성도들이 와서 시간을 릴레이로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거기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중보기도 노트가 있어요. 거기에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 건강의 문제, 또한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긴급 기도 요청을 하잖아요.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을 하고, 또한 자녀들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업, 여러 가지 급하게 요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으면 다 우리가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 제목을 보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바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바로 함께 했던 그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십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행동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빠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락방에 모여있던 많은 과부들과 성도들을 다 내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들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내보냈을까요? 베드로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많은 과부들과 성도들과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더라면 얼마나 그들이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걸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내보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보고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야, 역시 베드로야.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구나. 야, 그동안 베드로가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게 하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온전히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간에 쓰임받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제단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해진 시간 안에, 기간 안에 쓰임받는 역사의 한 부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66년 지나서 7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담임 목사하다가 이제 은퇴하면 또 다음 삶에 이어가겠죠. 여러분도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시면 그 다음 우리 자녀들, 후손들, 후배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릴레이 경기 아시죠? 육상 경기 중에 계주가 있어요. 릴레이 경기. 릴레이 경기는 선수들이 4명, 8명 조를 짜서 함께 뛰는 거예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 기간만큼만 뛰는 거예요. 내가 뛸 구간만큼만 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서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그냥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이어 뛰는 거죠. 그건 그 다음 사람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근데 욕심을 내서 바통을 주고서는 같이 뛰려고 그러고, 아니면 내가 너보다 더 잘 뛰니까 내가 뛴다고 뛰면 실격,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간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내가 할 일 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왜 남의 몫까지, 남의 시간까지, 남의 역할까지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충주 남북의 역사 속에 훗날 100년이 되고 200년이 되면 그때 돌아보면서 우리의 후손들, 후배들이 그래, 그때 2020년에 2000년도에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있었더라, 이런 일들을 이루었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흔적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흔적과 아름다운 역사가 남겨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랬고, 그리고 그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릎 꿇은 것은 시신 앞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허락하시면 살려주십시오.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맡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했다면 사도 바울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항상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교만은 망하는 첫걸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근데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겸손함을 잃어버렸는데 왜 교만하냐?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내가 무엇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1절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이면 복을 받아야죠. 은혜를 받고 축복받아야지 저주받고 책망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겸손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높은 자리랄 거 할 것도 없어요. 가장 앞에 있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 목사, 전도사,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제일 겸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도 벌써 어느덧 제가 목회를 한 지가 내년이면 30년이래요. 왜 이렇게 놀랐어요? 제가 벌써 그렇게 늙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년에 3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오래됐다. 금방 온 것 같은데. 또 지방에서 이렇게 모이면, 교육자들 모이잖아요. 연애나 지방 가면 자꾸 나보러 이렇게 앉으래, 여기 앉으래, 자꾸. 그러면 거기 다 이렇게 늙은 사람들만 있는데, 죄송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있고 좀 어른들이 있는데 나보러 자꾸 거기 앉으래.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다 나보다 또 젊고 내 후배들이야. 그러니까 어느덧 벌써 저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뭐 있으면 항상 거기 그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내 자리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어디 행사할 때, 우리 교회도 그거 하잖아요. 뭐 체육대도 하고 뭐 행사하면 그 내빈 소개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꼭 불러.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안 불렀다고 삐지는 사람이 있어.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인간이야. 남들이 내 이름을 불러줘야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내빈도 아니고, 이름 얘기 안 해도 아는 사람은 내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꼭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거 또 안 불러줬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걸 또 안 불러줬다고 또 가서 얘기하고, 그 나중에 추하게 얘기해가지고 소개하면 아이고 얼마나 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하는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상 제 스스로 제일 제가 항상 스스로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자.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에 또 교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인터뷰도 하고 신문도 나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제가 잘났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얼굴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유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바라보고 산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마지막 날 천국을 향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경주하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는 인생이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교회 떠나지 마세요. 사람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성도도 그럴 수 있어요. 상처는 되겠지만 상처 받는다고 교회 떠나지 말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지 사람을 향한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욥바의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베드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죽었던 다비드가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된다면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가 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릴 것이고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합심해서 하나가 돼서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타락방의 자리. 여러분, 타락의 자리는 뭐예요? 1층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에요.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달라진 곳이에요. 세상과는 떨어진 곳, 세상과는 구별된 장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한대로 믿음대로 이룰 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역사,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